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주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처럼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조상님께 감사드리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을 바꾼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가족끼리 모여서 한 해 동안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칠면조를 먹는 휴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고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을 받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처음 수확을 거두었는데 그때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던 것에서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주일이고요. 개인의 복이나 물질의 풍성함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신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우리 각자에게 물질적으로 채워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한 회복시켜 주신 것과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는요 메시아의 깃발을 보고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들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6절은요 너희가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도 우리 각자의 신앙 회복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나 자신의 감사 찬양입니다. 이사야 12장은 그날이 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날은요 10장 11절에 나온 그 백성들이 천지사방에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날입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던 날을 기념해서 찬양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란 노예살이 하던 것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주는 날입니다. 과거의 출애굽은 이제 새로운 출애굽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 감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전에는 자신에게 진노하셨던 주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노라는 말은요 콧김이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면 코에서 막 콧김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의 콧김을 내뿜으셨는데 이제 돌아서서 계속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돌아서신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그 백성들이 나오면 또 왔니 하고 돌아서고 안아주고 또 나오면 또 돌아서서 안아주고 계속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보시다가 그 백성들이 돌아오면 계속해서 돌아서서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서셔서 계속해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전에 주님은 내 안에서 콧김을 내푸시며 진노하셨는데 그것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1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신 것은 그 백성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 든 손으로 이제는 그 백성을 치는 일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위로의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에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계속해서 그 돌아오는 자들을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돌아오면 또 위로하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는 것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손을 들어서 치던 그 손은 이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손이 되었습니다. 진노의 심판이 끝나고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남아있는 자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고 혼이 나고도 어머니 품에 안기는 자녀와 같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벌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남은 자들이 바로 위로를 받는 자들입니다. 내 새끼는 매를 들어 때려도 혼을 내도 나중에는 품에 파고드는 법이지만 남의 새끼는 매를 들어 때리면 원수가 되어서 달아나는 법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흔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매를 들어 때리시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전에는 자신에게 진노하셨던 주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노하셨다는 말은요, 진노가 완전히 끝난 지난 일이라는 것이고요, 진노의 곶김을 거두셨고 이제 위로하신다는 말은 계속해서 거두시고 계속해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제 과거에 등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났고 돌아오기만 하면 왔니? 하고 환영해주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곶김을 내뿜며 진노하셨던 일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요, 원어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어서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근원이신데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셨지만 이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두 팔을 벌리신다며 자신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한 말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그들은 지금 크고 위대하게 보이지만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시편 118편 14절에도 나옵니다. 힘이란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여호와의 힘입니다. 노래란 승리하게 하셔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노래를 부르시게 한 분이 바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다의 남은 자들의 대표로 말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내 몸을 움직일 힘조차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전신이 마비돼서 누워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개만 겨우 들려서 눈물 흘리며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가서 안아주시는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남은 자들은 아무런 힘도 없지만, 전신이 마비된 중풍 환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몸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찬양이 되어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구원이다라는 것이 여기 이사야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나라는 사람이 찬양하는 겁니다. 3절은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속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이제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고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은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은 미시시피나 한국의 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막에서는 물은 정말로 귀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물 하나 가지고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전쟁을 할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메마른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오아시스라고 부르죠. 바로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물이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농작물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가축들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메마른 사막에 물을 길어 부으면 농작물이 자라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마지막 날에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길어서 금주전자에 담아서 성전에서 크게 기뻐하며 희생제물에 포도주와 섞어서 희생제물에 붓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출애굽 때 물 없는 사막을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내서 그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초막절 날에 요한복음 7장 37에 39절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자신이 생명의 물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토라를 물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알고 목말라 애타게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샘물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모두 와서 그 샘물을 마시라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샘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사막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지하수가 솟아나는 오아시스 주변에는 다른 곳에서는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하신 샘물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 같던, 사막의 나무 같던 우리가 계속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물은 그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이 바로 그 샘물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 읽을 때 그 도우시는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함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요, 모세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며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또 27절에서는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12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 샘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샘물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근원이시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생명의 샘물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길어 올려서 목말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살리자고 해서 생명의 샘물을 길어 올리자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비결은
먼저 우리가 생명의 샘물인 주님의 말씀을 계속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물을 길어서 다른 목마른 사람들에게 먹이고, 또 우리가 가꾸는 농작물, 또 기르는 양과 짐승들에게도, 낙타에게도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샘물을 계속 나눠줄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계속 참아주며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그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말로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힘들고 지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샘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생명의 샘을 길어 올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한없이 솟아나는 샘물인 하나님 말씀을 길어 올려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의 사랑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깨닫고, 공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심음으로써 그들이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참으며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을 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은 주님께 감사하자는 찬양이 나옵니다. 1절에서 나온 것과 똑같이 그날이 오면 말할 것이다 라는 말이 후렴처럼 반복되는데요, 그날은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해서 회복시켜주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첫째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이름을 불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드렸다면 누구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왜요? 너무 벅차게 감격하면 먼저 뭐가 나옵니까? 이름보다는 감사가 먼저 나오죠. 그렇게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벅차게 감사 찬송을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셋째로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 일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 걸친 음란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팔로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하시고 그 팔로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감사도 역시 우리를 책망하시고 치셔서 깨닫게 하셨을 때 돌아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위로해 준 그 구원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높다 하라고 했는데요, 그 높으신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찬송은 잊게 마련입니다. 모든 세계 만방에 널리 자랑했다가도요 반드시 잊게 마련입니다. 저도 과거에 생각해보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평생 그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그 감사를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생각이 떠올라서 또다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그런 말입니다. 계속 그 높은 이름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이름을 되새기며 그 높은 이름을 기억하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계속해서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할 일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높은 이름을 다시 기억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요, 그때는 고맙다고 입이 닳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죠.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5절은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라고 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란 높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높아지려는 교만한 인간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해진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러한 한결같은 사랑이 진짜로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높으신 분께서 그 진짜 높으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음란한 여자와 같은 그 백성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높은 뜻을 계속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영원히 찬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 세계에 알리라는 겁니다. 온 세계 모든 족속들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찬송은 구원받은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정한 것도요, 감사를 잃어버릴까 봐 지난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6절은 소리 높여 부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먼저 소리치라 라고 말한 뒤에 그 다음에 기쁨을 위해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주민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시온에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돌아와서 다시 시온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먼저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함성을 지른 다음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참신이고 그분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감사 찬송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품을 향해 돌아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서 쫓아가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전신마비 환자와 똑같이 완전히 망해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겨우 안 돌아가는 고개를 겨우 돌려서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대신 악한 자들과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4년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가 할 일도 먼저 각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의 샘물을 길어서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살아났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게 해야 됩니다. 생명의 샘물을 길어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해서 살게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편 126편 기록자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합니다. 결국 메마른 사막에서 샘물을 기르자는 말이나 또 메마른 사막에 씨를 뿌리는 장면이 같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도 오늘 말씀과 똑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찬양입니다. 그 중에 5,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비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 대상도 같고요, 그 의미도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한 비유가 사막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냐 아니면 사막의 메마른 땅에 땅을 파고 씨를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냐, 결국 똑같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메말라 갈라진 쩍쩍 갈라진 땅에 씨앗은 있고 비가 안 와서 씨를 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뿌리면 안 되죠. 그래서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고 땅을 파는데 씨앗을 적실 것이 없어서 눈물로 씨앗을 적신다는 겁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눈물로 뿌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로 전신마비 환자가 하나님께 겨우 고개 돌리는 것과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기는 뿌리는데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대신 싸워주는 그림과 바로 이 시편에서 나오는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말은 결국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눈물로 씨를 뿌리라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각자 드려야 할 감사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사야 말씀이나 시편 126편 기록자가 드린 찬양처럼 공동체의 회복을 놓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샘물을 깃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눈물로 땅을 적시며 생명의 씨앗을 심은 결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에 감사를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